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64면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제 체주가 이르되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고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선지 생도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생도였던 남편은 죽고 빚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할 절박한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어떻게 이겨야 할 것입니까? 위기와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까? 대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여러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위기를 만나면 첫째 사람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읽으면 무슨 어려움만 닥치면 위기만 닥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하여 큰 기쁨으로 홍해까지 왔을 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도 사흘 만에 물이 없을 때 저들은 또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4대 큰 죄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원망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무심코 한 원망 같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말씀하셨지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께서 이 악한 회중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원망한 원망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면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망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진을 사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게 될 때 불뱀이 나와서 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입을 보내야 합니다. 원망을 조심하시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며 뒤로 물러서기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은 아주 경계합니다. 교만은 아주 못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낙심도 교만 못지않은 것을 잊지 마세요. 교만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낙심은 뭐겠어요?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똑같은 얘기죠. 낙심 우리를 절망하게 하며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위기와 환난 때 낙심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잠언 2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인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이와 같은 생각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최대의 위기는 최대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큰 위기를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체험했던 것을 성경과 역사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그 앞에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찾아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대의 위기지요.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자기 목숨이 위험한 그때에 그는 비로소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스라엘이라는 큰 축복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사람은 교만하여 위기가 닥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위기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난 그 순간 우리의 여전히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가의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위기와 큰 고난도 나를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시편 37장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기 말씀했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아멘. 시편 34장 1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4장 17절에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위기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죽으라고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과 위기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은총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곳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를 만난 선지 생도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위기를 만났지요. 이 여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그는 자기의 어려운 위기와 호소를 엘리사에게 가서 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말씀이죠. 위기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방법, 나의 지혜, 내가 감당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시와 은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가 자기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에게 부르짖었다고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은 가장 바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는 살게 된다고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위기를 만나고 쓰러지고 멸망할 자를 살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했던 아모스 시대 상황을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 나가던 성읍이 10명만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가 다 멸망하고 망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니에요? 위기를 만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살려주십니다. 시편 5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가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번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그 방송에 자기 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장관급 공무원인데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면 잘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어느 여러 가지 문제에 그만 휘말려서 대검 특수부의 연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것은 국회의원 이상 고급 공무원만 취급하는 다루는 곳입니다. 누구도 손쓸 수가 없는 곳이랍니다. 이분이 처음 끌려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몇 주 전에 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믿음은 깊진 않았지만 예배 나와서 들은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분도 그 위치장에서 벽을 보고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 수사가 진행됐는데 자기를 담당한 그분이 알고 보니 그분도 교회 장로인데 시간이 지나서 모든 혐의가 풀려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찾았다.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어떤 분의 간증들이 있어요. 이분은 전투 중에도 늘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다고 해요. 어떤 때는 하루는 치열한 전투가 있는데 그 월남은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 성경을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철모 속에 넣고 철모를 쓰고 나가 전투하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서 자기 철모에 박혔어요. 죽은 거죠. 쓰러져 버리니까 자기가 죽진 않은 거예요. 너무 놀라 일어나 보니까 철모 안에 성경에 총탄이 박혀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했습니다. 아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시편 71장 1절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귀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걸 주님 기다리시고 그럼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이 여인이 엘리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처럼 사람의 방법처럼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을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생각과 길이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특징은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이 차 있는 것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보세요. 무슨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주권자시니까 자세한 설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역사와 연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일은 알게 되면 믿게 됩니다. 이해가 되면 믿게 됩니다. 그 세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으면 알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날 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아멘.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믿고 믿으면 알게 됩니다. 어느 건설사의 큰 건설회사의 회계 과장으로 어느 집사님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회장이 좀 특별한 분이에요. 이상한 취미가 있어요. 주일날 꼭 주일 되면 11시에 회사 간부들을 소집합니다.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요. 잡담하고 바둑 두다가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퇴근시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의 상담했더니 회장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허락해 주시면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12시까지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김 과장, 교회가 밥 메워주나? 마음대로 하게. 태도가 냉담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심합니다. 주를 섬기지 못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회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아, 자네 웬일인가? 그는 인상 주님, 회장님 그간 감사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직서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그 자기의 그 모든 사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신봉투를 내 그 다음에 전별금을 주랍니다. 그랬더니 회장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사령장이네. 지금부터 자네는 우리 회사에 상무로 일하게. 나와 당신은 종교는 다르지만 당신의 신앙이 그 정도라면 우리 회사의 기둥이 될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시간 만에 그는 상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무기에 달리지 않았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잠언 21장 31절 보면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 가능성 없이 보이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 큰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게 물었잖아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물으셨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출애굽의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여기 어린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적을 행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지금 평범한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신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른 무기를 주신 것이 없습니다. 늘 자기 손에 익숙한 그 물매를 가지고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내가 앞으로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물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도,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까 싶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루세요. 여러분, 사실 엘리사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엘리사는 왕을 움직이는 사람, 왕의 스승이, 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연락해서 우리 생도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 빚을 좀 탕감해 주세요. 그런다든지 뭐 돈을 달라든지 그러면 그 한마디면 해결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목회 가운데 일화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1950년대지 경북 봉화에서 전도사님으로 공부하며 일하실 때입니다. 시골 아주 농촌이니까 뭐 가진 게 없는데 거기 정집사람 분이 한 분 계신데 여자 집사인데 얼마나 열심이고 진실한 줄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농토도 별로 없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냐면 자기 뒤뜰에 벌통 2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걸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벌통이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으로 큰 꿀 장사를 하게 된다. 아버지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인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게 정집사가 믿는 예수는 진짜라.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부르세요. 주님,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할까요? 두 번째 여기 보면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빈 그릇을 다 빌려오고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과 함께 동네방네 다니며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최대한 많이 빌려왔겠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거기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 빌려온 그릇에 채워집니다. 야, 그릇을 더 가져와라. 아들이 이제 그릇이 없는데요? 다 됐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기름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모든 도와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는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언제나 내 믿음의 그릇만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그릇, 사모하는 마음에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그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언제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그릇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 후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세요. 죄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 심령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세계교회의 모든 역사는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닙니다. 기름은 풍성하게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담은 그릇이 있느냐 빈 그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8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내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엎드려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빈 그릇을 준비하고 주 앞에 서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위기는 나 혼자만 당하는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운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라.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여러분 위기는 그저 위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위기를 이기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처한 위기에서 승리하시고 전화 위복케 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며 사는 저희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잠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비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시고 저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